오늘 신명기 2장 1절로 23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도 허락하신 기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쉽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었던 그 마지막 부분의 끝자락에 당했었던 일들, 사건들을 오늘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신명기 1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서 홍해를 향하여서 광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죠. 근데 그 명령 순종하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돌이켜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올라갔다가 호르마 진멸의 땅까지 대패를 해서 사실 어려움 겪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이켜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홍해를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지났다고 했죠. 이 여러 날이 38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38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덤덤하게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주변을 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38년의 기간이 1절에서 흘러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이제부터의 이 진행은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절에서 2절 사이의 기간이 38년이라고 하고요. 이제 38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죠. 그 기간을 다 보내고 이제 막바지에 이제 모압 평지,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그래서 38년 후에 38년을 돌아가지고 온 거죠. 다시 모압 평지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8절 전반부까지 본다면 이 길을 가는 동안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에돔 족속과 조우하게 되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자, 이 에서의 땅, 세일 땅을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 또한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언약을 받지 못한 거죠.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이 언약을 받고 형이었던 쌍둥이 형 에서는 언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어떻게 보면 축복하신 거죠. 세일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땅을 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돔이랑 싸우지는 않지만 화평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물건도 다 사서 먹을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도 다 사서 먹고 풀 한 폭이나 곡식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 물어줄게. 그러니까 우리로 평안하게 너희 땅을 질러서 가게만 좀 해달라. 국경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에돔이 절대로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 땅 통과하려고만 해봐, 군대들 끌고 나와가지고 당장 전쟁이다라고 막 싸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갑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먼 길이죠. 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길을 더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편한 길을, 그것도 무슨 전쟁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에돔이 거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삥 둘러서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먼 길을 가는 요 이야기,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해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심판받아서 정탐을 한 날 40일을 하루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40년의 모든 심판을 다 받고 사실은 이 에돔 땅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너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셨고 너에게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심판을 받은 기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한 것 같이 그 기간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1세대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시간표인데 2세대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신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들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1세대에게는 심판의 시간표였지만 2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케어해 주시는지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였다. 답이 뭐냐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고 에돔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땅은 5절에 보니까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에돔에게 이 세일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그 땅을 차지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에돔은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의 땅도 누가 차지하게 허락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족속들도 지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매이지 않고 모든 세계와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에돔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 누가 그 땅을 주셨냐? 지네들이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도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축복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 모든 것들, 생사하복, 심지어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죠. 2장 8절 후반절부터 보면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모압 자손의 땅 중에 아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아르라는 도시가 아마 모압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도시고, 그래서 아르를 줬다라고 하는 건 그 도시만 준 게 아니고 모압에게 준 땅을 제휴법으로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에게 준 이 땅은 너희들이 취할 수 없다. 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땅은 네 땅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신명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가로 쳐져 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가로 쳐져 있습니까? 예,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가로가 없어요. 근데 의미상 괄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모세가 명령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해설이 붙은 거거든요. 그럼 그 모압 땅이 차지한 땅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10절에서 12절 전체가 해설이 붙은 거다. 그럼 누가 해설을 썼냐? 나중 사람.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다가 참조를 달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절부터 12절 전체가 다 아니고 10절부터 12절의 중반까지는, 전반절까지는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고 해석은 어디에만 붙냐? 제일 마지막,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했던 것과 같았다. 이건 모세가 쓴 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이 부분만 나중에 후세에 첨가가 된 거다. 뭐 이렇게 보는데, 뭐 누가 했든 간에 저는 모세가 앞에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모압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그 원래 지금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에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밈 사람은 창세기 14장 5절에 처음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거기서는 에밈이라고 안 하고 엠 족속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둘 다 에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밈이라고 하는, 그 에밈은 엠의 그 복수형이기 때문에 엠 족속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밈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원래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토착민들이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낙 자손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인 족속입니다. 근데 에밈 사람들도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고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다. 이 르바임이 뭐냐? 우리로 치면 르바임이 지금 계속 이제 등장하거든요. 아낙 자손도 르바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밈 족속도 르바임이다. 르바임 족속은 뭐냐? 거인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르바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다. 그러니까 르바임을 그냥 편하게 거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는데 그들도 아낙 족속이랑 똑같이 거인들이었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
때문에 르바임, 거인 족속들.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원래 그 사람들이 에밈 족속이 아니고 모압 자손이 그렇게 부른 거였구나. 그렇죠? 그는 거인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에밈. 그 에밈은 모압 말로, 모압이 쓰던 말로 그 어원을 따지면 뭐냐? 거인, 크고 장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호리 사람도 지금 세일을 줬잖아요. 앞에 보니까 에돔에게는 세일을 줬잖아요. 근데 그 세일 땅도 원래는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이 아니고 그 전에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호리 사람들이에요. 호리 족속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한 것이다. 지금 에돔과 모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건데 그거 원래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대대로 있던 땅이 아니고 거기에 호리 족속이랑 그리고 에밈 족속이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 토착민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한 거구나. 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족속 중에 호리 족속은 거인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에밈 족속은 심지어 거인들이었구나.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여기 또 설명이 나오죠. 아까 전에는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지금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다면 1세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치셔서 다 멸하게 하신 거로 멸하게 되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의 사람에게는 이 38년이 하나님에게 멸망당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 멸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에게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셔가지고 다 멸하신 그 기간이 광야 38년 기간이고, 다른 한 세대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신 그 시간표가 38년, 똑같은 시간표, 똑같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장소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당하는 장소, 멸망당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광야 기간에 대한 두 번째 이게 해석입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다 죽었죠.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앞이랑 똑같아요. 암몬 족속의 땅을 또 지나치게 될 건데 그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마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의 땅이 아니다. 암몬 족속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롯의 자손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다. 그러고 나서 또 가로 나오죠. 이곳도 암몬 족속이 차지했던 땅도 르바임의 땅이다. 이것도 르바임의 그 거인 족속이 살던 땅이래요.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으며. 그러니까 거인 족속은 딱 한 족속인 것 같아요. 르바임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외부인들이 봤을 때 에밈 족속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은 자기네들 언어로 삼숨밈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또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게 거인 족속.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앞이랑 똑같아요. 암몬 족속이 이 삼순밈, 이 거인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 차지한 것, 그것을 또 뭐랑 비유하냐면 세일 땅을 에돔 족속이 호리 사람 쫓아내고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압 이야기할 때랑 암몬 이야기할 때랑 뒤에 나오는 이 해설의 패턴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앞에서 모압 족속의 경우에 그 거인 족속들을, 에밈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나오지 않은 표현이 지금 이 삼순밈 쫓아낼 때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앞에서는 이 표현이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다시 부가 설명에 들어가는 중에 똑같은 패턴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에밈 족속도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쫓아내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삼순밈, 그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암몬 족속이 이길 수 있었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나오고 있는 또 갑돌에서, 갑돌이도 나오죠.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갑돌 사람들은 가사에 가서 아위 사람을 멸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됐대요. 이 사람들도 기존에 있었던 토착민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이 갑돌 족속들이죠. 근데 그 장소는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블레셋 땅이거든요.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엉뚱하긴 하지만 가사는 나중에 후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봤을 때 가사는 누구의 고향이죠? 가사 사람? 가사, 블레셋, 골리앗, 거인. 그럼 후세 사람들은 이 갑돌 이야기 쓰고 있는 이유는 왜 쓰고 있죠? 우리도 가사 사람들, 블레셋, 골리앗, 거인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앞에 암몬 족속을 위하여서도 그 거인을 갖다가 다 멸하셨는데 지금 블레셋, 가사의 골리앗 못 이기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암시하는 게 23절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까지 모든 이 족속들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백성,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세 이전에 있었던 그 새로운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첫 번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냐? 에돔은 아까 전에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오늘 뭐라고 해요? 롯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들의 뿌리는 에서이고 이들의 뿌리는 롯입니다. 그럼 에서와 롯은 누구냐?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장자 에서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장손입니다. 원래는 장유 유서대로라면 에서에게 언약이 내려갔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아버지,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손이에요. 그럼
언약이 그에게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적인 씨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에서입니다.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냥 관계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 롯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롯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삼으려고 데리고 나왔지만 롯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죠.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롯은 자기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이 아들을 원래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롯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마엘도 아니다. 너랑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돔 족속을 그 땅을 갖다가 허락하시고 왜 모압과 암몬을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냐. 모압과 암몬은 이 배경이 창세기에 의하면 상당히 불순하거든요. 롯이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쫓겨나가죠.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 딸들이 아빠 술 먹이고 취한 틈에 동침해가지고 그 언니가 낳고 뭐 딸이 그 동생이 낳고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게 베남미, 그게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랑 딸이 같이 잠을 자고 처음 탄생한 족속이 모압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암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자손이죠.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난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케어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왜? 너 아브라함의 조카, 너 아브라함의 장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케어해 주시는데 어떻게 케어해 주시냐? 그들도 땅이 없는데, 거처할 기업이 없는데, 거처할 기업을 하나님이 원래 거처하고 있던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내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더란 말이죠. 근데 그 쫓아낸 족속들 가운데 심지어는 삼순민, 에밈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의 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냐? 이스라엘 너희도 그 땅 한 발자국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에게 확실히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민수기에는 무슨 에밈, 삼순밈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에돔 족속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 장면이 나오는데 에돔 족속의 왕이 절대로 이 땅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전쟁 치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간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땅을 에돔이 어떻게 차지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민수기 20장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은 에돔이 너무 완강하고 어떻게 형제 족속에게 저럴 수가 있냐, 낙담해가지고 먼 길로 돌아가는 에피소드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뭐라고요? 모세가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에돔에게 거절당했던 그 사건이 그냥 뭘로만 보였어요? 저놈들이 돈 다 주고 평화롭게 간다고 하는데도 억지 쓰면서 허락하지 않아서 힘겹게 돌아왔던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돌이켜서 지금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돌이켜서 그때 에돔 족속들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어요?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에돔 땅을 우회한 게 아니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에돔이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갈 수도 없고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모압도 암몬도 생각을 하면서 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들이 누구지? 언약의 백성도 아닌데, 언약이랑 조금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을, 거인 족속들을 다 멸하고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족속들 다 멸하면서까지 그 땅으로 확실하게 주시고, 그건 그들의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이 된 거구나. 그러면 언약이랑 조금 관계 있다고 해서 언약 백성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준다면 너희는 어떻게 챙겨주겠냔 말이에요. 너희는 언약 백성인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모세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언약의 힘이구나. 그럼 안악 자손들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안악에 살고 있는 그 르바임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그 족속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가서 멸해버리시겠구나.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이 이야기를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우리가 모압 땅 지날 때, 암몬 땅 지날 때, 에돔 땅 지날 때 이런 일 있지 않았냐? 그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모세는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 힘겨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지만 그 후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구나. 가나안의 7 족속들 아무 문제되지 않는구나. 왜?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시려면 앞서가서 그들을 다 멸하시게 돼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도 갈로질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둘러가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언약의 백성만 위할 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우주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에돔도 다 살펴보고 모압도 다 살펴보고 에돔 족속도 다 지켜주고, 그렇죠? 왜?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좋아서가 아니고 먼저 그들을 위한, 이방을 위한 빛이 되게 하신 거였잖아요. 이 본문이 이런 회상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찾아내고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또 한 가지 존재를 합니다.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건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그 아바르, 건너다에서 온 거예요. 그 아바르, 건너다, 그 요단강 건너다 이럴 때 아바르 여기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내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시내가, 강가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아바르를 쓰는 게 맞아요. 신명기 2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강 건너는 거니까 아바르 쓰는 게 맞죠.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아바르 했으니, 이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아바르 하기까지 38년. 그러니까 시내가를 건넌 거 아바르로 다 잘 표현을 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바르는
시냇가를 건널 때만 쓰지 않아요. 시냇가 건너는 거 오늘 3번 포함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만 7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통틀어서 하면 17번을 사용해요. 그럼 강을 건너지도 않는데 뭘 건널 때 2장 4절에 너희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렇게 돼 있죠. 건너갈진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돔 족속의 땅을 건너간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우리 동족 에소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이것도 아바르, 떠나가서, 사실은 동사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에돔의 우리의 동족 에서의 자손으로부터 아바라를 지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난다라고 하는 것도 건너간다, 아바르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18절에서도 네가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것도 아바르예요. 2장 8절에서 마지막 때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이것도 아바르. 그러니까 표현을 땅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협곡을 지나고 혹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아바르라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쓰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아바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땅이라고요. 곧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지만 앞에 사람들한테 계속 48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그 큰 광야를 건너가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에돔을 건너가게 했고, 어떻게 모압을 건너갔고 암몬을 건너갔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38년 동안 건너가게 하신 분이, 그분이 지금 요단 못 건너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모든 사건들이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물며 에돔도 저렇게 챙겨주시고 암몬도 저렇게 챙겨주시고 모압도 저렇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자손인 너희일까 보냐. 전 마태복음 6장이 생각났어요.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르바임, 거인 족속들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을 언제 깨달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당할 때는 못 깨달았어요. 당할 때는 그냥 힘들었어요. 너무. 과거에 그 일을 겪을 때는 그냥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힘든 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힘든 짜증나는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는지 과거를 조용히 회상하고 묵상하고 모세가 되돌아봤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왜? 뭘로 보죠?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시각으로,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기간이에요. 즉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시간표였구나. 에돔 땅 둘러가면서 그 에돔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가나안 땅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는 거구나.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광야, 똑같은 40년인데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멸망받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광야, 똑같은 40년이 신앙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시간표였다고요. 그게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 늘 하듯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언제 봐야지 좋냐? 다 지나고 보는 게 아니고 통과하고 그 사실을 막 부딪혔을 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지나면 다 봅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사건을, 문제를, 고통을 겪는 그 시간표에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표에 딱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똑같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었거든요. 나중에 갈렙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들어갔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저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아낙 산지를 차지할 때에 거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게 항상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모든 것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걸 가지고 아낙 자손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모압도 암몬도 이 삼순민 미기고 르비딤들 다 쳐부쉈는데 언약의 자손이 내가 올라가면 저 아낙 자손들 못 이겨?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지. 요거 기억하는 사람이 갈렙밖에 없어요. 유다 족속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그거는 못 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었냐? 85세.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80세 때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5년 지난 후에 생긴 일이죠. 그때도 똑같이 해요. 그럼 갈렙은 평생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이제 갈렙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네 이러지만,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누가 받는 거냐면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응답받는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갈렙이 진짜 믿음으로 했더니 구경꾼이죠. 나는 그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갈렙에게만 그 언약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이 거인 족속들 너희들은 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2세대들 60만 명 전부 다 준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5년 전에 줬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근데 대부분은 까먹어버린다. 문제 사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가나안 땅 들이시고 안 죽이실 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 바위에서 터뜨리는구나,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물 없으니까 죽겠다 이거죠.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물 먹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문제, 사건들 닥쳤을 때 그 당시에 그 시간표에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는 다 깨닫습니다. 모세같이 그나마 재해석을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해석도 안 해. 그렇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러면서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똑같이 생기면 또 똑같이 넘어져요. 그렇죠?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 다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그나마 지나고 나서 그거를 묵상해서 깨달은 모세는 그나마 낫다. 대부분은 지나고 나서도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은 지나고 깨닫는 게 아니고 닥쳤을 때 발휘하는 거다. 믿음을 닥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먼 훗날에 생각해보는 게 아니고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 비춰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춰서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2장에서 품고 있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요? 구약의 이 실체도 아니고 성취되지도 않은 그 메시아 오실 땅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오지도 않았어.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 언약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사건만 당하면 당황하고 염려, 걱정, 근심, 머리 싸매고, 그렇죠? 옛날 백군 머리띠. 저희 외할머니도 늘 어디서 그 머리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얀 그 천으로 된 머리띠가 있으시더라고. 우리 운동할 때 하는. 가면 맨날 이렇게 싸매고 있어요. 외할머니. 그렇죠? 나 저거 보면서 저게 조선시대 때 그 사람들 이거 두르고 다니던 그 천을 물려받은 건가? 부산에 있을 때도 하고 계시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그거 하고 계시고 골치 아프다고.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을 해라. 그렇죠? 모압에게도 암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언약,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언약, 그것도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는데도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그게 뭔지를 발견하고 나면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이루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당장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거라니까. 맞아요?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왜? 오늘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왜? 영원한 걸 모르니까. 믿음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사건 닥쳤을 때 낙심해야 될 일들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시라. 지나고 나가지고 모세처럼 하지 말고 심지어 지나고 나서도 뭔지도 몰라. 이렇게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실체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모압 암몬도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압이나 암몬을 혹은 에돔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돌리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별로 언약도 없는데 그냥 거인들 다 쫓아내고 그 땅 차지하고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불신자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막 대적하고 우리 미워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악한 하나님 이러다가 40년 동안 지금 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럴 수 있어요. 실체 모르니까. 우린 신구약 다 한다면서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구약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객관화시켜서 보면 한심하죠. 어이구 이것들이 인간이야?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게 우리예요, 사실은.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불평불만한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서 며칠이 아니에요. 광야 길에 그것도 에어컨 다 나오는 관광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자리도 넓은 그 좋은 차 타고 덥지가 않아요. 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근데 거기서도 목마르다고 4시간 만에 반장 때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우리라고요. 제가 반장이었다고요. 악한 것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다? 전도사들. 신학 졸업반이라니까. 얼음물 4시간을 막 퍼마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네. 제 속으로 아이고 이스라엘보다 못한 악한 것들. 그렇죠? 쥐가 쥐물 퍼먹고 나한테나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이스라엘보다 못한 게 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까지도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거인 족속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